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참되면 곧 서리도 내리게 할 수 있고 성도 꿰뚫을 수 있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무쇠와 바위도 꿰뚫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한갓 형체만 갖추었을 뿐 참된 마음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남을 대하면 얼굴이 밉살스럽고 홀로 있으면 형체와 그림자가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이 세상을 가상의 형적으로 본다면 부귀와 공명은 말할 것도 없이 내 몸조차 잠시 빌린 것이요. 실체의 경지에서 본다면 부모와 형제는 말할 것도 없이 만물에 모두 나와 한 몸이다. 사람이 능히 이런 이치를 깨닫고 체득할 수 있으면 천하의 짐도 질 수 있고 세상의 멍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을 상쾌하게 하는 음식은 모두 창자를 녹이고 뼈를 썩게 하는 극약이니 반쯤 먹어야만 재앙이 없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체이니 절반에서 그쳐야 뉘우칠 일이 없을 것이다. 남의 작은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은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난날의 허물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로서 능히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선비와 군자는 몸가짐을 가벼이 해서는 아니 된다. 가벼이 하면 곧 사물이 나를 흔들어 한가롭고 안정된 맛이 없어진다. 또한 마음 씀씀이를 너무 무겁게 해서는 아니 된다. 무거우면 곧 내가 사물에 얽매어 지원스럽고 활달한 기상이 없어지게 된다. 하늘과 땅은 영구히 있으되 이 몸은 두 번 태어날 수 없고 삶은 단지 100년뿐이로되 이 하루는 참으로 쉽사리 지나간다. 다행히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삶의 즐거움을 몰라서는 아니 되며 또한 헛되이 사는 것에 대한 근심을 품지 않아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원하는 덕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나를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는 것은 덕과 원한 양쪽을 다 있게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원수는 은혜로 인해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은 은혜와 원수를 둘 다 없게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늙어서 생기는 질병은 모두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요. 쇠퇴한 뒤의 재앙은 모두 홍황할 때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흥황하고 절정기에 있을 때 더욱 조심하는 것이다. 사사로운 은혜를 파는 것은 공명정대한 의론을 붙드니만 못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옛 친구와의 정을 두터이 하느니만 못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세우는 것은 숨은 공덕을 심느니만 못하고 뛰어난 절의를 숭상하는 것은 일상의 행실을 삼가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공평하고 올바른 의론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이니 한 번 손을 대면 곧 부끄러움을 만세에 남기게 된다. 권세 있는 가문과 몰입의 소굴에는 발을 붙이지 말 것이니 한 번 발을 붙이게 되면 곧 더러움에 평생 물들게 된다. 굽혀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남의 미움을 받으니만 못하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이 남의 찬양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도 남의 비방을 받느니만 못한 것이다. 부모 형제와 같은 혈족의 변을 당하여서는 마땅히 침착하여 과격해져서는 아니 되고 친구의 허물을 보면 당연히 간곡하게 충고하여 우물쭈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일에도 빈틈이 없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며 일이 어긋났는데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대장부라고 할 수 있으리라.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는 어려우나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의외로 평생의 은혜를 이루는 수가 있다. 대체로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원한을 살 수가 있고 대단히 작은 베품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교묘한 재주를 졸렬함 속에 감추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내며 청렴함을 혼탁함 속에 의직해 하고 굽힘으로써 몸을 편다면 이것은 참으로 생존에 필요한 한 개의 항아리요. 몸을 숨길 수 있는 세 개의 굴인 것이다. 쇠잔한 모습은 번성함 속에 있고 새롭게 자라나는 움직임은 시든 속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할 때에 마땅히 한마음을 지니고 구안을 염려해야 하며 고난에 처하여서는 100번 참는 마음으로 성공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기한 것에 놀라워하고 특이한 것을 즐거워함은 원대한 식견이 없는 것이요. 괴롭게 절개를 지키며 유별나게 홀로 행하는 것은 항구적인 지조가 아닐 것이다. 노여움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바야흐로 끓어오르는 때를 당하여 똑똑히 이를 알고 또한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수가 있으니
아는 자는 누구이며 저지른 자는 또 누구인가? 이럴 때 모질게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사악한 악마 같은 마음도 곧 변하여 참마음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말만을 믿어 간악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자신을 너무 믿고 만용을 부리지 말며 자기의 장점을 내세워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서투름으로 남의 능력 있음을 시기하지는 말라. 남의 단점을 될 수 있는 대로 감싸 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을 드러내어 세상에 알린다면 이는 단점으로서 단점을 치는 것이 된다. 남에게 완악한 점이 있으면 잘 타일러 깨우쳐 주어야 한다. 만약 화를 내고 미워한다면 이는 완악함으로써 완악함을 구제하려는 것이 된다. 음흉하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발끈하여 성을 잘 내고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거든 모름지기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니라. 마음이 어둡고 산만할 때에는 일깨울 줄 알아야 하며 긴장될 때에는 느슨하게 풀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두운 증세는 가시더라도 조바심하는 괴로움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갯날 푸른 하늘도 삽시간에 변하여 우레가 울고 번개불이 번쩍이며 사나운 바람 세찬 비도 어느새 밝은 달과 맑은 하늘로 변하니 천지의 움직임이 어찌 한결같으리요. 그것은 한 터럭의 걸림 때문이다. 하늘이 어찌 한결같으리요. 그것은 한 터럭의 막힘 때문이며 사람의 마음의 본바탕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사사로운 정과 무력을 제어하는 일에 대하여 일찍 알지 못하면 누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이도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도 있다. 대체로 안다는 것은 마귀를 비추는 한 알의 밝은 구슬이요 누르는 힘은 마귀를 베는 한 자루의 지혜의 칼이니 이 둘은 모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남의 속임수를 깨닫고도 말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남의 업신 여김을 받더라도 낯빛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 가운데에 무한한 의미가 있고 또한 다함이 없는 효용이 있는 것이다. 역경과 공궁은 큰 임무를 단련하는 하나의 용광로와 망치이다. 능히 그 단련을 받으면 곧 그 몸과 마음이 함께 이로울 것이요 그 단련을 받지 않으면 그 몸과 마음이 모두 해로울 것이다. 나의 몸은 하나의 소우주이다. 기뻐함과 성냄의 허물이 없게 하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법도에 맞게 한다면 이는 몸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공부가 된다. 그곳 내 천지는 하나의 큰 부모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과 탄식이 없게 하고 만물로 하여금 병이 없게 한다면 이 또한 화목을 돈독히 하는 기상이 되는 것이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며 남의 치매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의 소홀함을 경계한 말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 언정 남이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 미리 염려하지는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살피는 것의 손상됨을 경계한 말이다. 이 두 가지 말을 아울러 간직한다면 생각은 밝아지고 덕은 두터워질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하여 자신의 소신을 꺾지는 말고 자신의 의사만을 믿어 남의 말을 물리치지는 말라. 사소한 은혜에 이끌려 대국을 그르치지는 말며 공론을 빌어서 사사로운 정을 풀려고 하지도 말라. 착한 사람과 빨리 친할 수 없거든 미리 칭찬하지는 말라. 간악한 참소가 있을까 두렵다. 악한 사람을 쉽게 내쫓을 수 없거든 먼저 발설하지는 말라. 뜻밖의 재앙을 부를까 염려된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저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길러낸 것이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탁월한 경륜은 깊은 못가에 서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나온 것이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저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길러낸 것이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탁월한 경륜은 깊은 못가에 서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나온 것이다. 아버지는 인자하고 아들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가 있고 아우는 공손한 것이 비록 지극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니 털끝만큼이라도 벼슬은 너무 높아서는 아니 되니 너무 높으면 위태롭다. 탁월한 재능은 다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다 써버리면 쇠퇴하게 된다. 행실은 지나치게 높이지 말 것이니 너무 높으면 비방이 일어나고 헐뜯음이 오게 되는 것이다. 악은 그늘을 꺼리고 서는 겉에 나타나기를 꺼린다. 그러므로 드러난 악은 그 재앙이 얕고 숨어있는 악은 그 재앙이 깊으며 드러난 선은 그 공이 작고 숨어있는 선은 그 공이 크다. 덕성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성의 종이다. 그러므로 재능은 있으나 덕성이 없다면
마치 집안에 주인이 없고 종이 일을 멋대로 하는 것과 같다. 어찌 도깨비가 날뛰지 않겠는가. 간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먼저 그들이 도망갈 한 가닥 길을 터놓아야 한다. 만약 조금도 이들을 용납할 곳을 없게 한다면 이는 쥐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같다. 도망갈 길이 모두 막혀버리면 소중한 물건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허물은 남과 함께 할지언정 공로는 남과 함께 하지 말라. 공로를 함께하면 서로 시해하게 된다. 환난은 남과 함께 할지언정 안락은 남과 함께 누리지 말라. 안락을 함께하면 서로 원수 사이가 된다. 선비가 가난하여 비록 재물로 남을 구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미혹한 지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한마디 말로서 깨우쳐주고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한마디 말로서 구제한다면 이것 역시 크나큰 공덕이 된다.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훌쩍 떠나며 따뜻하면 모여들고 추우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의 보편적 병폐이다. 군자는 마땅히 냉철한 눈을 깨끗이 닦아야 하며 삼가 굳센 의지를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덕은 도량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자란다. 그러므로 덕을 두터이 하고자 하면 도량을 넓혀야 하고 도량을 넓히고자 하면 먼저 식견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가물거리며 삼마만상이 고요한 밤은 우리들이 비로소 편안히 잠들 때이다.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 모든 움직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들이 처음으로 혼돈에서 벗어날 때이다. 이때를 틈타 참된 마음으로 빛을 돌려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 비로소 자신의 이목구비가 모두 착고와 수갑이요 정욕과 기호가 다 마음을 해치는 기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전부 약이 될 것이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마다 다 창칼이 된다. 하나는 그것으로 모든 착한 일의 길을 열고 하나는 그것으로 모든 나쁜 일의 근원을 파헤치니 이 둘의 거리는 하늘과 땅 사이이다. 사업과 문장은 육신과 함께 사라지지만 정신은 영원히 새롭다. 공명과 부귀는 세상을 따라 바뀌지만 절개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 군자는 진정 저것으로서 이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잡는 그물 속에 기러기가 걸려들고 범아제비가 먹이를 탐내는 곳에 참새가 또한 그 뒤를 노린다. 계략 속에 또 계략이 숨어있고 이변 밖에 거듭 이변이 일어나니 사람의 슬기와 개교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됨에 한 점의 참된 마음이 없으면 이는 곧 거지와 같아 일마다 헛될 것이요 세상을 살아감에 한 가닥 원활한 활동이 없으면 이는 곧 장승이니 곳곳마다 막힘이 있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참되면 곧 서리도 내리게 할 수 있고 성도 꿰뚫을 수 있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무쇠와 바위도 꿰뚫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한갓 형체만 갖추었을 뿐 참된 마음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남을 대하면 얼굴이 밉살스럽고 홀로 있으면 형체와 그림자가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이 세상을 가상의 형적으로 본다면 부귀와 공명은 말할 것도 없이 내 몸조차 잠시 빌린 것이요. 실체의 경지에서 본다면 부모와 형제는 말할 것도 없이 만물에 모두 나와 한 몸이다. 사람이 능히 이런 이치를 깨닫고 체득할 수 있으면 천하의 짐도 질 수 있고 세상의 멍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을 상쾌하게 하는 음식은 모두 창자를 녹이고 뼈를 썩게 하는 극약이니 반쯤 먹어야만 재앙이 없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체이니 절반에서 그쳐야 뉘우칠 일이 없을 것이다. 남의 작은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은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난날의 허물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로서 능히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선비와 군자는 몸가짐을 가벼이 해서는 아니 된다. 가벼이 하면 곧 사물이 나를 흔들어 한가롭고 안정된 맛이 없어진다. 또한 마음 씀씀이를 너무 무겁게 해서는 아니 된다. 무거우면 곧 내가 사물에 얽매어 지원스럽고 활달한 기상이 없어지게 된다. 하늘과 땅은 영구히 있으되 이 몸은 두 번 태어날 수 없고 삶은 단지 100년뿐이로되 이 하루는 참으로 쉽사리 지나간다. 다행히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삶의 즐거움을 몰라서는 아니 되며 또한 헛되이 사는 것에 대한 근심을 품지 않아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원하는 덕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나를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는 것은 덕과 원한 양쪽을 다 있게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원수는 은혜로 인해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은 은혜와 원수를 둘 다 없게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늙어서 생기는 질병은 모두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요. 쇠퇴한 뒤의 재앙은 모두 홍황할 때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흥황하고 절정기에 있을 때 더욱 조심하는 것이다. 사사로운 은혜를 파는 것은 공명정대한 의론을 붙드니만 못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옛 친구와의 정을 두터이 하느니만 못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세우는 것은 숨은 공덕을 심느니만 못하고 뛰어난 절의를 숭상하는 것은 일상의 행실을 삼가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공평하고 올바른 의론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이니 한 번 손을 대면 곧 부끄러움을 만세에 남기게 된다. 권세 있는 가문과 몰입의 소굴에는 발을 붙이지 말 것이니 한 번 발을 붙이게 되면 곧 더러움에 평생 물들게 된다. 굽혀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남의 미움을 받으니만 못하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이 남의 찬양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도 남의 비방을 받느니만 못한 것이다. 부모 형제와 같은 혈족의 변을 당하여서는 마땅히 침착하여 과격해져서는 아니 되고 친구의 허물을 보면 당연히 간곡하게 충고하여 우물쭈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래도 빈틈이 없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며 일이 어긋났는데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대장부라고 할 수 있으리라.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는 어려우나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의외로 평생의 은혜를 이루는 수가 있다. 대체로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원한을 살 수가 있고 대단히 작은 베품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교묘한 재주를 졸렬함 속에 감추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내며 청렴함을 혼탁함 속에 의직해 하고 굽힘으로써 몸을 편다면 이것은 참으로 생존에 필요한 한 개의 항아리요. 몸을 숨길 수 있는 세 개의 굴인 것이다. 쇠잔한 모습은 번성함 속에 있고 새롭게 자라나는 움직임은 시든 속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할 때에 마땅히 한마음을 지니고 부안을 염려해야 하며 고난에 처하여서는 100번 참는 마음으로 성공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기한 것에 놀라워하고 특이한 것을 즐거워함은 원대한 식견이 없는 것이요. 괴롭게 절개를 지키며 유별나게 홀로 행하는 것은 항구적인 지조가 아닐 것이다. 노여움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바야흐로 끓어오르는 때를 당하여 똑똑히 이를 알고 또한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수가 있으니 아는 자는 누구이며 저지른 자는 또 누구인가? 이럴 때 모질게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사악한 악마 같은 마음도 곧 변하여 참마음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말만을 믿어 간악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자신을 너무 믿고 만용을 부리지 말며 자기의 장점을 내세워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서투름으로 남의 능력이 있음을 시기하지는 말라. 남의 단점을 될 수 있는 대로 감싸 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을 드러내어 세상에 알린다면 이는 단점으로서 단점을 치는 것이 된다. 남에게 완악한 점이 있으면 잘 타일러 깨우쳐 주어야 한다. 만약 화를 내고 미워한다면 이는 완악함으로써 완악함을 구제하려는 것이 된다. 음흉하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발끈하여 성을 잘 내고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거든 모름지기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니라. 마음이 어둡고 산만할 때에는 일깨울 줄 알아야 하며 긴장될 때에는 느슨하게 풀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두운 증세는 가시더라도 조바심하는 괴로움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갯날 푸른 하늘도 삽시간에 변하여 우레가 울고 번개불이 번쩍이며 사나운 바람, 세찬 비도 어느새 밝은 달과 맑은 하늘로 변하니 천지의 움직임이 어찌 한결같으리요. 그것은 한 터럭의 걸림 때문이다. 하늘이 어찌 한결같으리요. 그것은 한 터럭의 막힘 때문이며 사람의 마음의 본바탕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사사로운 정과 무력을 제어하는 일에 대하여 일찍 알지 못하면 누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이도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도 있다. 대체로 안다는 것은 마귀를 비추는 한 알의 밝은 구슬이요. 누르는 힘은 마귀를 베는 한 자루의 지혜의 칼이니 이 둘은 모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남의 속임수를 깨닫고도 말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남의 업신 여김을 받더라도 낯빛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 가운데에 무한한 의미가 있고 또한 다함이 없는 효용이 있는 것이다. 역경과 공궁은 큰 임무를 단련하는 하나의 용광로와 망치이다. 능히 그 단련을 받으면 곧 그 몸과 마음이 함께 이로울 것이요. 그 단련을 받지 않으면 그 몸과 마음이 모두 해로울 것이다. 나의 몸은 하나의 소우주이다. 기뻐함과 성냄의 허물이 없게 하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법도에 맞게 한다면 이는 내 몸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공부가 된다. 그곳 내 천지는 하나의 큰 부모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과 탄식이 없게 하고 만물로 하여금 병이 없게 한다면 이 또한 화목을 돈독히 하는 기상이 되는 것이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며 남의 치매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의 소홀함을 경계한 말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 언정 남이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 미리 염려하지는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살피는 것의 손상됨을 경계한 말이다. 이 두 가지 말을 아울러 간직한다면 생각은 밝아지고 덕은 두터워질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하여 자신의 소신을 꺾지는 말고 자신의 의사만을 믿어 남의 말을 물리치지는 말라. 사소한 은혜에 이끌려 대국을 그르치지는 말며 공론을 빌어서 사사로운 정을 풀려고 하지도 말라. 착한 사람과 빨리 친할 수 없거든 미리 칭찬하지는 말라. 간악한 참소가 있을까 두렵다. 악한 사람을 쉽게 내쫓을 수 없거든 먼저 발설하지는 말라. 뜻밖의 재앙을 부를까 염려된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저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길러낸 것이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탁월한 경륜은 깊은 못가에 서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나온 것이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저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길러낸 것이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탁월한 경륜은 깊은 못가에 서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나온 것이다. 아버지는 인자하고 아들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가 있고 아우는 공손한 것이 비록 지극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니 털끝만큼이라도 벼슬은 너무 높아서는 아니 되니 너무 높으면 위태롭다. 탁월한 재능은 다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다 써버리면 쇠퇴하게 된다. 행실은 지나치게 높이지 말 것이니 너무 높으면 비방이 일어나고 헐뜯음이 오게 되는 것이다. 악은 그늘을 꺼리고 서는 겉에 나타나기를 꺼린다. 그러므로 드러난 악은 그 재앙이 얕고 숨어있는 악은 그 재앙이 깊으며 드러난 선은 그 공이 작고 숨어있는 선은 그 공이 크다. 덕성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성의 종이다. 그러므로 재능은 있으나 덕성이 없다면 마치 집안에 주인이 없고 종이 일을 멋대로 하는 것과 같다. 어찌 도깨비가 날뛰지 않겠는가. 간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먼저 그들이 도망갈 한 가닥 길을 터놓아야 한다. 만약 조금도 이들을 용납할 곳을 없게 한다면 이는 쥐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같다. 도망갈 길이 모두 막혀버리면 소중한 물건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허물은 남과 함께 할지언정 공로는 남과 함께 하지 말라. 공로를 함께하면 서로 시해하게 된다. 환난은 남과 함께 할지언정 안락은 남과 함께 누리지 말라. 안락을 함께하면 서로 원수 사이가 된다. 선비가 가난하여 비록 재물로 남을 구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미혹한 지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한마디 말로서 깨우쳐주고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한마디 말로서 구제한다면 이것 역시 크나큰 공덕이 된다.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훌쩍 떠나며 따뜻하면 모여들고 추우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의 보편적 병폐이다. 군자는 마땅히 냉철한 눈을 깨끗이 닦아야 하며 삼가 굳센 의지를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덕은 도량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자란다. 그러므로 덕을 두터이 하고자 하면 도량을 넓혀야 하고 도량을 넓히고자 하면 먼저 식견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가물거리며 삼라만상이 고요한 밤은 우리들이 비로소 편안히 잠들 때이다.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 모든 움직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들이 처음으로 혼돈에서 벗어날 때이다. 이때를 틈타 참된 마음으로 빛을 돌려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 비로소 자신의 이목구비가 모두 착고와 수갑이요 정욕과 기호가 다 마음을 해치는 기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전부 약이 될 것이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마다 다 창칼이 된다. 하나는 그것으로 모든 착한 일의 길을 열고
하나는 그것으로 모든 나쁜 일의 근원을 파헤치니 이 둘의 거리는 하늘과 땅 사이이다. 사업과 문장은 육신과 함께 사라지지만 정신은 영원히 새롭다. 공명과 부귀는 세상을 따라 바뀌지만 절개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 군자는 진정 저것으로서 이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잡는 그물 속에 기러기가 걸려들고 범아제비가 먹이를 탐내는 곳에 참새가 또한 그 뒤를 노린다. 계략 속에 또 계략이 숨어 있고 이변 밖에 거듭 이변이 일어나니 사람의 슬기와 개교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됨에 한 점의 참된 마음이 없으면 이는 곧 거지와 같아 일마다 헛될 것이요. 세상을 살아감에 한 가닥 원활한 활동이 없으면 이는 곧 장승이니 곳곳마다 막힘이 있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참되면 곧 서리도 내리게 할 수 있고 성도 꿰뚫을 수 있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무쇠와 바위도 꿰뚫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한갓 형체만 갖추었을 뿐 참된 마음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남을 대하면 얼굴이 밉살스럽고 홀로 있으면 형체와 그림자가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이 세상을 가상의 형적으로 본다면 부귀와 공명은 말할 것도 없이 내 몸조차 잠시 빌린 것이요. 실체의 경지에서 본다면 부모와 형제는 말할 것도 없이 만물에 모두 나와 한 몸이다. 사람이 능히 이런 이치를 깨닫고 체득할 수 있으면 천하의 짐도 질 수 있고 세상의 멍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을 상쾌하게 하는 음식은 모두 창자를 녹이고 뼈를 썩게 하는 극약이니 반쯤 먹어야만 재앙이 없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체이니 절반에서 그쳐야 뉘우칠 일이 없을 것이다. 남의 작은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은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난날의 허물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로서 능히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선비와 군자는 몸가짐을 가벼이 해서는 아니 된다. 가벼이 하면 곧 사물이 나를 흔들어 한가롭고 안정된 맛이 없어진다. 또한 마음 씀씀이를 너무 무겁게 해서는 아니 된다. 무거우면 곧 내가 사물에 얽매어 지원스럽고 활달한 기상이 없어지게 된다. 하늘과 땅은 영구히 있으되 이 몸은 두 번 태어날 수 없고 삶은 단지 100년뿐이로되 이 하루는 참으로 쉽사리 지나간다. 다행히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삶의 즐거움을 몰라서는 아니 되며 또한 헛되이 사는 것에 대한 근심을 품지 않아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원하는 덕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나를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는 것은 덕과 원한 양쪽을 다 있게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원수는 은혜로 인해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은 은혜와 원수를 둘 다 없게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늙어서 생기는 질병은 모두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요. 쇠퇴한 뒤의 재앙은 모두 홍황할 때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흥황하고 절정기에 있을 때 더욱 조심하는 것이다. 사사로운 은혜를 파는 것은 공명정대한 의론을 붙드니만 못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옛 친구와의 정을 두터이 하느니만 못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세우는 것은 숨은 공덕을 심느니만 못하고 뛰어난 절의를 숭상하는 것은 일상의 행실을 삼가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공평하고 올바른 의론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이니 한 번 손을 대면 곧 부끄러움을 만세에 남기게 된다. 권세 있는 가문과 몰입의 소굴에는 발을 붙이지 말 것이니 한 번 발을 붙이게 되면 곧 더러움에 평생 물들게 된다. 굽혀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남의 미움을 받으니만 못하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이 남의 찬양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도 남의 비방을 받느니만 못한 것이다. 부모 형제와 같은 혈족의 변을 당하여서는 마땅히 침착하여 과격해져서는 아니 되고 친구의 허물을 보면 당연히 간곡하게 충고하여 우물쭈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일에도 빈틈이 없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며 일이 어긋났는데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대장부라고 할 수 있으리라.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는 어려우나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의외로 평생의 은혜를 이루는 수가 있다. 대체로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원한을 살 수가 있고 대단히 작은 베품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교묘한 재주를 졸렬함 속에 감추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내며 청렴함을 혼탁함 속에 의직해 하고
굽힘으로써 몸을 편다면 이것은 참으로 생존에 필요한 한 개의 항아리요. 몸을 숨길 수 있는 세 개의 굴인 것이다. 쇠잔한 모습은 번성함 속에 있고 새롭게 자라나는 움직임은 시든 속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할 때에 마땅히 한마음을 지니고 부안을 염려해야 하며 고난에 처하여서는 100번 참는 마음으로 성공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기한 것에 놀라워하고 특이한 것을 즐거워함은 원대한 식견이 없는 것이요. 괴롭게 절개를 지키며 유별나게 홀로 행하는 것은 항구적인 지조가 아닐 것이다. 노여움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바야흐로 끓어오르는 때를 당하여 똑똑히 이를 알고 또한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수가 있으니 아는 자는 누구이며 저지른 자는 또 누구인가? 이럴 때 모질게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사악한 악마 같은 마음도 곧 변하여 참마음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말만을 믿어 간악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자신을 너무 믿고 만용을 부리지 말며 자기의 장점을 내세워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서투름으로 남의 능력 있음을 시기하지는 말라. 남의 단점을 될 수 있는 대로 감싸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을 드러내어 세상에 알린다면 이는 단점으로서 단점을 치는 것이 된다. 남에게 완악한 점이 있으면 잘 타일러 깨우쳐 주어야 한다. 만약 화를 내고 미워한다면 이는 완악함으로써 완악함을 구제하려는 것이 된다. 음흉하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발끈하여 성을 잘 내고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거든 모름지기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니라. 마음이 어둡고 산만할 때에는 일깨울 줄 알아야 하며 긴장될 때에는 느슨하게 풀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두운 증세는 가시더라도 조바심하는 괴로움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갯날 푸른 하늘도 삽시간에 변하여 우레가 울고 번개불이 번쩍이며 사나운 바람, 세찬 비도 어느새 밝은 달과 맑은 하늘로 변하니 천지의 움직임이 어찌 한결같으리요. 그것은 한 터럭의 걸림 때문이다. 하늘이 어찌 한결같으리요. 그것은 한 터럭의 막힘 때문이며 사람의 마음의 본바탕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사사로운 정과 무력을 제어하는 일에 대하여 일찍 알지 못하면 누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이도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도 있다. 대체로 안다는 것은 마귀를 비추는 한 알의 밝은 구슬이요. 누르는 힘은 마귀를 베는 한 자루의 지혜의 칼이니 이 둘은 모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남의 속임수를 깨닫고도 말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남의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낯빛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 가운데에 무한한 의미가 있고 또한 다함이 없는 효용이 있는 것이다. 역경과 공궁은 큰 임무를 단련하는 하나의 용광로와 망치이다. 능히 그 단련을 받으면 곧 그 몸과 마음이 함께 이로울 것이요. 그 단련을 받지 않으면 그 몸과 마음이 모두 해로울 것이다. 나의 몸은 하나의 소우주이다. 기뻐함과 성냄의 허물이 없게 하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법도에 맞게 한다면 이는 몸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공부가 된다. 그곳 내 천지는 하나의 큰 부모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과 탄식이 없게 하고 만물로 하여금 병이 없게 한다면 이 또한 화목을 돈독히 하는 기상이 되는 것이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며 남의 치매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의 소홀함을 경계한 말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 언정 남이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 미리 염려하지는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살피는 것의 손상됨을 경계한 말이다. 이 두 가지 말을 아울러 간직한다면 생각은 밝아지고 덕은 두터워질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하여 자신의 소신을 꺾지는 말고 자신의 의사만을 믿어 남의 말을 물리치지는 말라. 사소한 은혜에 이끌려 대국을 그르치지는 말며 공론을 빌어서 사사로운 정을 풀려고 하지도 말라. 착한 사람과 빨리 친할 수 없거든 미리 칭찬하지는 말라. 간악한 참소가 있을까 두렵다. 악한 사람을 쉽게 내쫓을 수 없거든 먼저 발설하지는 말라. 뜻밖의 재앙을 부를까 염려된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저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길러낸 것이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탁월한 경륜은 깊은 못가에 서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나온 것이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저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길러낸 것이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탁월한 경륜은 깊은 못가에 서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나온 것이다.
아버지는 인자하고 아들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가 있고 아우는 공손한 것이 비록 지극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니 털끝만큼이라도 벼슬은 너무 높아서는 아니 되니 너무 높으면 위태롭다. 탁월한 재능은 다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다 써버리면 쇠퇴하게 된다. 행실은 지나치게 높이지 말 것이니 너무 높으면 비방이 일어나고 헐뜯음이 오게 되는 것이다. 악은 그늘을 꺼리고 서는 겉에 나타나기를 꺼린다. 그러므로 드러난 악은 그 재앙이 얕고 숨어있는 악은 그 재앙이 깊으며 드러난 선은 그 공이 작고 숨어있는 선은 그 공이 크다. 덕성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성의 종이다. 그러므로 재능은 있으나 덕성이 없다면 마치 집안에 주인이 없고 종이 일을 멋대로 하는 것과 같다. 어찌 도깨비가 날뛰지 않겠는가. 간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먼저 그들이 도망갈 한 가닥 길을 터놓아야 한다. 만약 조금도 이들을 용납할 곳을 없게 한다면 이는 쥐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같다. 도망갈 길이 모두 막혀버리면 소중한 물건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허물은 남과 함께 할지언정 공로는 남과 함께 하지 말라. 공로를 함께하면 서로 시해하게 된다. 환난은 남과 함께 할지언정 안락은 남과 함께 누리지 말라. 안락을 함께하면 서로 원수 사이가 된다. 선비가 가난하여 비록 재물로 남을 구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미혹한 지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한마디 말로서 깨우쳐주고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한마디 말로서 구제한다면 이것 역시 크나큰 공덕이 된다.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훌쩍 떠나며 따뜻하면 모여들고 추우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의 보편적 병폐이다. 군자는 마땅히 냉철한 눈을 깨끗이 닦아야 하며 삼가 굳센 의지를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덕은 도량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자란다. 그러므로 덕을 두터이 하고자 하면 도량을 넓혀야 하고 도량을 넓히고자 하면 먼저 식견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가물거리며 삼라만상이 고요한 밤은 우리들이 비로소 편안히 잠들 때이다.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 모든 움직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들이 처음으로 혼돈에서 벗어날 때이다. 이때를 틈타 참된 마음으로 빛을 돌려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 비로소 자신의 이목구비가 모두 착고와 수갑이요 정욕과 기호가 다 마음을 해치는 기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전부 약이 될 것이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마다 다 창칼이 된다. 하나는 그것으로 모든 착한 일의 길을 열고 하나는 그것으로 모든 나쁜 일의 근원을 파헤치니 이 둘의 거리는 하늘과 땅 사이이다. 사업과 문장은 육신과 함께 사라지지만 정신은 영원히 새롭다. 공명과 부귀는 세상을 따라 바뀌지만 절개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 군자는 진정 저것으로서 이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잡는 그물 속에 기러기가 걸려들고 범아제비가 먹이를 탐내는 곳에 참새가 또한 그 뒤를 노린다. 계략 속에 또 계략이 숨어있고 이변 밖에 거듭 이변이 일어나니 사람의 슬기와 개교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됨에 한 점의 참된 마음이 없으면 이는 곧 거지와 같아 일마다 헛될 것이요 세상을 살아감에 한 가닥 원활한 활동이 없으면 이는 곧 장승이니 곳곳마다 막힘이 있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참되면 곧 서리도 내리게 할 수 있고 성도 꿰뚫을 수 있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무쇠와 바위도 꿰뚫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한갓 형체만 갖추었을 뿐 참된 마음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남을 대하면 얼굴이 밉살스럽고 홀로 있으면 형체와 그림자가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이 세상을 가상의 형적으로 본다면 부귀와 공명은 말할 것도 없이 내 몸조차 잠시 빌린 것이요 실체의 경지에서 본다면 부모와 형제는 말할 것도 없이 만물에 모두 나와 한 몸이다. 사람이 능히 이런 이치를 깨닫고 체득할 수 있으면 천하의 짐도 질 수 있고 세상의 멍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을 상쾌하게 하는 음식은 모두 창자를 녹이고 뼈를 썩게 하는 극약이니 반쯤 먹어야만 재앙이 없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체이니 절반에서 그쳐야 뉘우칠 일이 없을 것이다. 남의 작은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은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난날의 허물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로서 능히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선비와 군자는 몸가짐을 가벼이 해서는 아니 된다. 가벼이 하면 곧 사물이 나를 흔들어 한가롭고 안정된 맛이 없어진다. 또한 마음 씀씀이를 너무 무겁게 해서는 아니 된다. 무거우면 곧 내가 사물에 얽매어 지원스럽고 활달한 기상이 없어지게 된다. 하늘과 땅은 영구히 있으되 이 몸은 두 번 태어날 수 없고 삶은 단지 100년뿐이로되 이 하루는 참으로 쉽사리 지나간다. 다행히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삶의 즐거움을 몰라서는 아니 되며 또한 헛되이 사는 것에 대한 근심을 품지 않아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원하는 덕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나를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는 것은 덕과 원한 양쪽을 다 있게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원수는 은혜로 인해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은 은혜와 원수를 둘 다 없게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늙어서 생기는 질병은 모두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요. 쇠퇴한 뒤의 재앙은 모두 홍황할 때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흥황하고 절정기에 있을 때 더욱 조심하는 것이다. 사사로운 은혜를 파는 것은 공명정대한 의론을 붙드니만 못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옛 친구와의 정을 두터이 하느니만 못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세우는 것은 숨은 공덕을 심느니만 못하고 뛰어난 절의를 숭상하는 것은 일상의 행실을 삼가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공평하고 올바른 의론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이니 한 번 손을 대면 곧 부끄러움을 만세에 남기게 된다. 권세 있는 가문과 몰입의 소굴에는 발을 붙이지 말 것이니 한 번 발을 붙이게 되면 곧 더러움에 평생 물들게 된다. 굽혀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남의 미움을 받으니만 못하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이 남의 찬양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도 남의 비방을 받느니만 못한 것이다. 부모 형제와 같은 혈족의 변을 당하여서는 마땅히 침착하여 과격해져서는 아니 되고 친구의 허물을 보면 당연히 간곡하게 충고하여 우물쭈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래도 빈틈이 없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며 일이 어긋났는데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대장부라고 할 수 있으리라.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는 어려우나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의외로 평생의 은혜를 이루는 수가 있다. 대체로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원한을 살 수가 있고 대단히 작은 베품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교묘한 재주를 졸렬함 속에 감추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내며 청렴함을 혼탁함 속에 의직해 하고 굽힘으로써 몸을 편다면 이것은 참으로 생존에 필요한 한 개의 항아리요. 몸을 숨길 수 있는 세 개의 굴인 것이다. 쇠잔한 모습은 번성함 속에 있고 새롭게 자라나는 움직임은 시든 속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할 때에 마땅히 한마음을 지니고 부안을 염려해야 하며 고난에 처하여서는 100번 참는 마음으로 성공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기한 것에 놀라워하고 특이한 것을 즐거워함은 원대한 식견이 없는 것이요. 괴롭게 절개를 지키며 유별나게 홀로 행하는 것은 항구적인 지조가 아닐 것이다. 노여움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바야흐로 끓어오르는 때를 당하여 똑똑히 이를 알고 또한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수가 있으니 아는 자는 누구이며 저지른 자는 또 누구인가? 이럴 때 모질게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사악한 악마 같은 마음도 곧 변하여 참마음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말만을 믿어 간악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자신을 너무 믿고 만용을 부리지 말며 자기의 장점을 내세워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서투름으로 남의 능력 있음을 시기하지는 말라. 남의 단점을 될 수 있는 대로 감싸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을 드러내어 세상에 알린다면 이는 단점으로서 단점을 치는 것이 된다. 남에게 완악한 점이 있으면 잘 타일러 깨우쳐 주어야 한다. 만약 화를 내고 미워한다면 이는 완악함으로써 완악함을 구제하려는 것이 된다. 음흉하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발끈하여 성을 잘 내고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거든 모름지기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니라. 마음이 어둡고 산만할 때에는 일깨울 줄 알아야 하며 긴장될 때에는 느슨하게 풀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두운 증세는 가시더라도 조바심하는 괴로움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갯날 푸른 하늘도 삽시간에 변하여 우레가 울고
번개불이 번쩍이며 사나운 바람, 세찬 비도 어느새 밝은 달과 맑은 하늘로 변하니 천지의 움직임이 어찌 한결같으리요. 그것은 한 터럭의 걸림 때문이다. 하늘이 어찌 한결같으리요. 그것은 한 터럭의 막힘 때문이며 사람의 마음의 본바탕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사사로운 정과 무력을 제어하는 일에 대하여 일찍 알지 못하면 누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이도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도 있다. 대체로 안다는 것은 마귀를 비추는 한 알의 밝은 구슬이요, 누르는 힘은 마귀를 베는 한 자루의 지혜의 칼이니 이 둘은 모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남의 속임수를 깨닫고도 말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남의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낯빛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 가운데에 무한한 의미가 있고 또한 다함이 없는 효용이 있는 것이다. 역경과 공궁은 큰 임무를 단련하는 하나의 용광로와 망치이다. 능히 그 단련을 받으면 곧 그 몸과 마음이 함께 이로울 것이요, 그 단련을 받지 않으면 그 몸과 마음이 모두 해로울 것이다. 나의 몸은 하나의 소우주이다. 기뻐함과 성냄의 허물이 없게 하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법도에 맞게 한다면 이는 몸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공부가 된다. 그곳 내 천지는 하나의 큰 부모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과 탄식이 없게 하고 만물로 하여금 병이 없게 한다면 이 또한 화목을 돈독히 하는 기상이 되는 것이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며 남의 치매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의 소홀함을 경계한 말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 언정 남이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 미리 염려하지는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살피는 것에 손상됨을 경계한 말이다. 이 두 가지 말을 아울러 간직한다면 생각은 밝아지고 덕은 두터워질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하여 자신의 소신을 꺾지는 말고 자신의 의사만을 믿어 남의 말을 물리치지는 말라. 사소한 은혜에 이끌려 대국을 그르치지는 말며 공론을 빌어서 사사로운 정을 풀려고 하지도 말라. 착한 사람과 빨리 친할 수 없거든 미리 칭찬하지는 말라. 간악한 참소가 있을까 두렵다. 악한 사람을 쉽게 내쫓을 수 없거든 먼저 발설하지는 말라. 뜻밖의 재앙을 부를까 염려된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저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길러낸 것이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탁월한 경륜은 깊은 못가에 서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나온 것이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저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길러낸 것이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탁월한 경륜은 깊은 못가에 서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나온 것이다. 아버지는 인자하고 아들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가 있고 아우는 공손한 것이 비록 지극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니 털끝만큼이라도 벼슬은 너무 높아서는 아니 되니 너무 높으면 위태롭다. 탁월한 재능은 다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다 써버리면 쇠퇴하게 된다. 행실은 지나치게 높이지 말 것이니 너무 높으면 비방이 일어나고 헐뜯음이 오게 되는 것이다. 악은 그늘을 꺼리고 서는 겉에 나타나기를 꺼린다. 그러므로 드러난 악은 그 재앙이 얕고 숨어있는 악은 그 재앙이 깊으며 드러난 선은 그 공이 작고 숨어있는 선은 그 공이 크다. 덕성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성의 종이다. 그러므로 재능은 있으나 덕성이 없다면 마치 집안에 주인이 없고 종이 일을 멋대로 하는 것과 같다. 어찌 도깨비가 날뛰지 않겠는가. 간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먼저 그들이 도망갈 한 가닥 길을 터놓아야 한다. 만약 조금도 이들을 용납할 곳을 없게 한다면 이는 쥐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같다. 도망갈 길이 모두 막혀버리면 소중한 물건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허물은 남과 함께 할지언정 공로는 남과 함께 하지 말라. 공로를 함께하면 서로 시해하게 된다. 환난은 남과 함께 할지언정 안락은 남과 함께 누리지 말라. 안락을 함께하면 서로 원수 사이가 된다. 선비가 가난하여 비록 재물로 남을 구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미혹한 지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한마디 말로서 깨우쳐주고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한마디 말로서 구제한다면 이것 역시 크나큰 공덕이 된다.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훌쩍 떠나며 따뜻하면 모여들고 추우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의 보편적 병폐이다. 군자는 마땅히 냉철한 눈을 깨끗이 닦아야 하며 삼가 굳센 의지를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덕은 도량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자란다. 그러므로 덕을 두터이 하고자 하면 도량을 넓혀야 하고, 도량을 넓히고자 하면 먼저 식견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가물거리며 삼마만상이 고요한 밤은 우리들이 비로소 편안히 잠들 때이다.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 모든 움직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들이 처음으로 혼돈에서 벗어날 때이다. 이때를 틈타 참된 마음으로 빛을 돌려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 비로소 자신의 이목구비가 모두 착고와 수가 비어 정욕과 기호가 다 마음을 해치는 기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전부 약이 될 것이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마다 다 창칼이 된다. 하나는 그것으로 모든 착한 일의 길을 열고, 하나는 그것으로 모든 나쁜 일의 근원을 파헤치니 이 둘의 거리는 하늘과 땅 사이이다. 사업과 문장은 육신과 함께 사라지지만 정신은 영원히 새롭다. 공명과 부귀는 세상을 따라 바뀌지만 절개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 군자는 진정 저것으로서 이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잡는 그물 속에 기러기가 걸려들고 범아제비가 먹이를 탐내는 곳에 참새가 또한 그 뒤를 노린다. 계략 속에 또 계략이 숨어있고 이변 밖에 거듭 이변이 일어나니 사람의 슬기와 개교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됨에 한 점의 참된 마음이 없으면 이는 곧 거지와 같아 일마다 헛될 것이요. 세상을 살아감에 한 가닥 원활한 활동이 없으면 이는 곧 장승이니 곳곳마다 막힘이 있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참되면 곧 서리도 내리게 할 수 있고 성도 꿰뚫을 수 있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무쇠와 바위도 꿰뚫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한갓 형체만 갖추었을 뿐 참된 마음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남을 대하면 얼굴이 밉살스럽고 홀로 있으면 형체와 그림자가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이 세상을 가상의 형적으로 본다면 부귀와 공명은 말할 것도 없이 내 몸조차 잠시 빌린 것이요. 실체의 경지에서 본다면 부모와 형제는 말할 것도 없이 만물에 모두 나와 한 몸이다. 사람이 능히 이런 이치를 깨닫고 체득할 수 있으면 천하의 짐도 질 수 있고 세상의 멍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을 상쾌하게 하는 음식은 모두 창자를 녹이고 뼈를 썩게 하는 극약이니 반쯤 먹어야만 재앙이 없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체이니 절반에서 그쳐야 뉘우칠 일이 없을 것이다. 남의 작은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은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난날의 허물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로서 능히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선비와 군자는 몸가짐을 가벼이 해서는 아니 된다. 가벼이 하면 곧 사물이 나를 흔들어 한가롭고 안정된 맛이 없어진다. 또한 마음 씀씀이를 너무 무겁게 해서는 아니 된다. 무거우면 곧 내가 사물에 얽매어 지원스럽고 활달한 기상이 없어지게 된다. 하늘과 땅은 영구히 있으되 이 몸은 두 번 태어날 수 없고 삶은 단지 100년뿐이로되 이 하루는 참으로 쉽사리 지나간다. 다행히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삶의 즐거움을 몰라서는 아니 되며 또한 헛되이 사는 것에 대한 근심을 품지 않아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원하는 덕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나를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는 것은 덕과 원한 양쪽을 다 있게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원수는 은혜로 인해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은 은혜와 원수를 둘 다 없게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늙어서 생기는 질병은 모두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요. 쇠퇴한 뒤의 재앙은 모두 홍황할 때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흥황하고 절정기에 있을 때 더욱 조심하는 것이다. 사사로운 은혜를 파는 것은 공명정대한 의론을 붙드니만 못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옛 친구와의 정을 두터이 하느니만 못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세우는 것은 숨은 공덕을 심느니만 못하고 뛰어난 절의를 숭상하는 것은 일상의 행실을 삼가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공평하고 올바른 의론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이니 한 번 손을 대면 곧 부끄러움을 만세에 남기게 된다. 권세 있는 가문과 몰입의 소굴에는 발을 붙이지 말 것이니 한 번 발을 붙이게 되면 곧 더러움에 평생 물들게 된다. 굽혀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남의 미움을 받으니만 못하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이 남의 찬양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도 남의 비방을 받느니만 못한 것이다.
부모 형제와 같은 혈족의 변을 당하여서는 마땅히 침착하여 과격해져서는 아니 되고 친구의 허물을 보면 당연히 간곡하게 충고하여 우물쭈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래도 빈틈이 없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며 일이 어긋났는데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대장부라고 할 수 있으리라.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는 어려우나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의외로 평생의 은혜를 이루는 수가 있다. 대체로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원한을 살 수가 있고 대단히 작은 베품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교묘한 재주를 졸렬함 속에 감추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내며 청렴함을 혼탁함 속에 의직해 하고 굽힘으로써 몸을 편다면 이것은 참으로 생존에 필요한 한 개의 항아리요. 몸을 숨길 수 있는 세 개의 굴인 것이다. 쇠잔한 모습은 번성함 속에 있고 새롭게 자라나는 움직임은 시든 속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할 때에 마땅히 한마음을 지니고 구안을 염려해야 하며 고난에 처하여서는 100번 참는 마음으로 성공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기한 것에 놀라워하고 특이한 것을 즐거워함은 원대한 식견이 없는 것이요. 괴롭게 절개를 지키며 유별나게 홀로 행하는 것은 항구적인 지조가 아닐 것이다. 노여움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바야흐로 끓어오르는 때를 당하여 똑똑히 이를 알고 또한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수가 있으니 아는 자는 누구이며 저지른 자는 또 누구인가? 이럴 때 모질게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사악한 악마 같은 마음도 곧 변하여 참마음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말만을 믿어 간악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자신을 너무 믿고 만용을 부리지 말며 자기의 장점을 내세워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서투름으로 남의 능력 있음을 시기하지는 말라. 남의 단점을 될 수 있는 대로 감싸 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을 드러내어 세상에 알린다면 이는 단점으로서 단점을 치는 것이 된다. 남에게 완악한 점이 있으면 잘 타일러 깨우쳐 주어야 한다. 만약 화를 내고 미워한다면 이는 완악함으로써 완악함을 구제하려는 것이 된다. 음흉하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발끈하여 성을 잘 내고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거든 모름지기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니라. 마음이 어둡고 산만할 때에는 일깨울 줄 알아야 하며 긴장될 때에는 느슨하게 풀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두운 증세는 가시더라도 조바심하는 괴로움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갯날 푸른 하늘도 삽시간에 변하여 우레가 울고 번개불이 번쩍이며 사나운 바람, 세찬 비도 어느새 밝은 달과 맑은 하늘로 변하니 천지의 움직임이 어찌 한결같으리요. 그것은 한 터럭의 걸림 때문이다. 하늘이 어찌 한결같으리요. 그것은 한 터럭의 막힘 때문이며 사람의 마음의 본바탕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사사로운 정과 무력을 제어하는 일에 대하여 일찍 알지 못하면 누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이도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도 있다. 대체로 안다는 것은 마귀를 비추는 한 알의 밝은 구슬이요 누르는 힘은 마귀를 베는 한 자루의 지혜의 칼이니 이 둘은 모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남의 속임수를 깨닫고도 말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남의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낯빛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 가운데에 무한한 의미가 있고 또한 다함이 없는 효용이 있는 것이다. 역경과 공궁은 큰 임무를 단련하는 하나의 용광로와 망치이다. 능히 그 단련을 받으면 곧 그 몸과 마음이 함께 이로울 것이요 그 단련을 받지 않으면 그 몸과 마음이 모두 해로울 것이다. 나의 몸은 하나의 소우주이다. 기뻐함과 성냄의 허물이 없게 하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법도에 맞게 한다면 이는 몸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공부가 된다. 그곳 내 천지는 하나의 큰 부모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과 탄식이 없게 하고 만물로 하여금 병이 없게 한다면 이 또한 화목을 돈독히 하는 기상이 되는 것이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며 남의 치매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의 소홀함을 경계한 말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 언정 남이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 미리 염려하지는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살피는 것에 손상됨을 경계한 말이다. 이 두 가지 말을 아울러 간직한다면 생각은 밝아지고 덕은 두터워질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하여 자신의 소신을 꺾지는 말고
자신의 의사만을 믿어 남의 말을 물리치지는 말라. 사소한 은혜에 이끌려 대국을 그르치지는 말며 공론을 빌어서 사사로운 정을 풀려고 하지도 말라. 착한 사람과 빨리 친할 수 없거든 미리 칭찬하지는 말라. 간악한 참소가 있을까 두렵다. 악한 사람을 쉽게 내쫓을 수 없거든 먼저 발설하지는 말라. 뜻밖의 재앙을 부를까 염려된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저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길러낸 것이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탁월한 경륜은 깊은 못가에 서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나온 것이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저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길러낸 것이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탁월한 경륜은 깊은 못가에 서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나온 것이다. 아버지는 인자하고 아들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가 있고 아우는 공손한 것이 비록 지극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니 털끝만큼이라도 벼슬은 너무 높아서는 아니 되니 너무 높으면 위태롭다. 탁월한 재능은 다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다 써버리면 쇠퇴하게 된다. 행실은 지나치게 높이지 말 것이니 너무 높으면 비방이 일어나고 헐뜯음이 오게 되는 것이다. 악은 그늘을 꺼리고 서는 겉에 나타나기를 꺼린다. 그러므로 드러난 악은 그 재앙이 얕고 숨어있는 악은 그 재앙이 깊으며 드러난 선은 그 공이 작고 숨어있는 선은 그 공이 크다. 덕성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성의 종이다. 그러므로 재능은 있으나 덕성이 없다면 마치 집안에 주인이 없고 종이 일을 멋대로 하는 것과 같다. 어찌 도깨비가 날뛰지 않겠는가. 간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먼저 그들이 도망갈 한 가닥 길을 터놓아야 한다. 만약 조금도 이들을 용납할 곳을 없게 한다면 이는 쥐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같다. 도망갈 길이 모두 막혀버리면 소중한 물건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허물은 남과 함께 할지언정 공로는 남과 함께 하지 말라. 공로를 함께하면 서로 시기하게 된다. 환난은 남과 함께 할지언정 안락은 남과 함께 누리지 말라. 안락을 함께하면 서로 원수 사이가 된다. 선비가 가난하여 비록 재물로 남을 구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미혹한 지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한마디 말로서 깨우쳐주고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한마디 말로서 구제한다면 이것 역시 크나큰 공덕이 된다.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훌쩍 떠나며 따뜻하면 모여들고 추우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의 보편적 병폐이다. 군자는 마땅히 냉철한 눈을 깨끗이 닦아야 하며 삼가 굳센 의지를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덕은 도량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자란다. 그러므로 덕을 두터이 하고자 하면 도량을 넓혀야 하고 도량을 넓히고자 하면 먼저 식견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가물거리며 삼마만상이 고요한 밤은 우리들이 비로소 편안히 잠들 때이다.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 모든 움직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들이 처음으로 혼돈에서 벗어날 때이다. 이때를 틈타 참된 마음으로 빛을 돌려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 비로소 자신의 이목구비가 모두 착고와 수갑이요 정욕과 기호가 다 마음을 해치는 기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전부 약이 될 것이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마다 다 창칼이 된다. 하나는 그것으로 모든 착한 일의 길을 열고 하나는 그것으로 모든 나쁜 일의 근원을 파헤치니 이 둘의 거리는 하늘과 땅 사이이다. 사업과 문장은 육신과 함께 사라지지만 정신은 영원히 새롭다. 공명과 부귀는 세상을 따라 바뀌지만 절개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 군자는 진정 저것으로서 이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잡는 그물 속에 기러기가 걸려들고 범아제비가 먹이를 탐내는 곳에 참새가 또한 그 뒤를 노린다. 계략 속에 또 계략이 숨어있고 이변 밖에 거듭 이변이 일어나니 사람의 슬기와 개교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됨에 한 점의 참된 마음이 없으면 이는 곧 거지와 같아 일마다 헛될 것이요 세상을 살아감에 한 가닥 원활한 활동이 없으면 이는 곧 장승이니 곳곳마다 막힘이 있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참되면 곧 서리도 내리게 할 수 있고 성도 꿰뚫을 수 있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무쇠와 바위도 꿰뚫을 수 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한갓 형체만 갖추었을 뿐 참된 마음은 이미 사라졌으므로 남을 대하면 얼굴이 밉살스럽고 홀로 있으면 형체와 그림자가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이 세상을 가상의 형적으로 본다면 부귀와 공명은 말할 것도 없이 내 몸조차 잠시 빌린 것이요. 실체의 경지에서 본다면 부모와 형제는 말할 것도 없이 만물에 모두 나와 한 몸이다. 사람이 능히 이런 이치를 깨닫고 체득할 수 있으면 천하의 짐도 질 수 있고 세상의 멍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을 상쾌하게 하는 음식은 모두 창자를 녹이고 뼈를 썩게 하는 극약이니 반쯤 먹어야만 재앙이 없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체이니 절반에서 그쳐야 뉘우칠 일이 없을 것이다. 남의 작은 과오는 꾸짖지 말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은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난날의 허물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라. 이 세 가지로서 능히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선비와 군자는 몸가짐을 가벼이 해서는 아니 된다. 가벼이 하면 곧 사물이 나를 흔들어 한가롭고 안정된 맛이 없어진다. 또한 마음 씀씀이를 너무 무겁게 해서는 아니 된다. 무거우면 곧 내가 사물에 얽매어 지원스럽고 활달한 기상이 없어지게 된다. 하늘과 땅은 영구히 있으되 이 몸은 두 번 태어날 수 없고 삶은 단지 100년뿐이로되 이 하루는 참으로 쉽사리 지나간다. 다행히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삶의 즐거움을 몰라서는 아니 되며 또한 헛되이 사는 것에 대한 근심을 품지 않아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원하는 덕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나를 덕이 있다고 여기게 하는 것은 덕과 원한 양쪽을 다 있게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원수는 은혜로 인해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들로 하여금 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은 은혜와 원수를 둘 다 없게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늙어서 생기는 질병은 모두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요. 쇠퇴한 뒤의 재앙은 모두 홍황할 때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흥황하고 절정기에 있을 때 더욱 조심하는 것이다. 사사로운 은혜를 파는 것은 공명정대한 의론을 붙드니만 못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옛 친구와의 정을 두터이 하느니만 못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세우는 것은 숨은 공덕을 심느니만 못하고 뛰어난 절의를 숭상하는 것은 일상의 행실을 삼가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공평하고 올바른 의론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이니 한 번 손을 대면 곧 부끄러움을 만세에 남기게 된다. 권세 있는 가문과 몰입의 소굴에는 발을 붙이지 말 것이니 한 번 발을 붙이게 되면 곧 더러움에 평생 물들게 된다. 굽혀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남의 미움을 받으니만 못하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이 남의 찬양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도 남의 비방을 받느니만 못한 것이다. 부모 형제와 같은 혈족의 변을 당하여서는 마땅히 침착하여 과격해져서는 아니 되고 친구의 허물을 보면 당연히 간곡하게 충고하여 우물쭈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래도 빈틈이 없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며 일이 어긋났는데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대장부라고 할 수 있으리라.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는 어려우나 한 그릇의 밥으로도 의외로 평생의 은혜를 이루는 수가 있다. 대체로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원한을 살 수가 있고 대단히 작은 베품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교묘한 재주를 졸렬함 속에 감추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내며 청렴함을 혼탁함 속에 의직해 하고 굽힘으로써 몸을 편다면 이것은 참으로 생존에 필요한 한 개의 항아리요. 몸을 숨길 수 있는 세 개의 굴인 것이다. 쇠잔한 모습은 번성함 속에 있고 새롭게 자라나는 움직임은 시든 속에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할 때에 마땅히 한마음을 지니고 구안을 염려해야 하며 고난에 처하여서는 100번 참는 마음으로 성공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기한 것에 놀라워하고 특이한 것을 즐거워함은 원대한 식견이 없는 것이요. 괴롭게 절개를 지키며 유별나게 홀로 행하는 것은 항구적인 지조가 아닐 것이다. 노여움의 불길과 욕망의 물결이 바야흐로 끓어오르는 때를 당하여 똑똑히 이를 알고 또한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수가 있으니 아는 자는 누구이며 저지른 자는 또 누구인가? 이럴 때 모질게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사악한 악마 같은 마음도 곧 변하여 참마음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말만을 믿어 간악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자신을 너무 믿고 만용을 부리지 말며 자기의 장점을 내세워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서투름으로 남의 능력이 있음을 시기하지는 말라.
남의 단점을 될 수 있는 대로 감싸 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을 드러내어 세상에 알린다면 이는 단점으로서 단점을 치는 것이 된다. 남에게 완악한 점이 있으면 잘 타일러 깨우쳐 주어야 한다. 만약 화를 내고 미워한다면 이는 완악함으로써 완악함을 구제하려는 것이 된다. 음흉하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발끈하여 성을 잘 내고 잘난 체하는 사람을 보거든 모름지기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니라. 마음이 어둡고 산만할 때에는 일깨울 줄 알아야 하며 긴장될 때에는 느슨하게 풀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두운 증세는 가시더라도 조바심하는 괴로움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갯날 푸른 하늘도 삽시간에 변하여 우레가 울고 번개불이 번쩍이며 사나운 바람, 세찬 비도 어느새 밝은 달과 맑은 하늘로 변하니 천지의 움직임이 어찌 한결같으리요. 그것은 한 터럭의 걸림 때문이다. 하늘이 어찌 한결같으리요. 그것은 한 터럭의 막힘 때문이며 사람의 마음의 본바탕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사사로운 정과 무력을 제어하는 일에 대하여 일찍 알지 못하면 누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이도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도 있다. 대체로 안다는 것은 마귀를 비추는 한 알의 밝은 구슬이요 누르는 힘은 마귀를 베는 한 자루의 지혜의 칼이니 이 둘은 모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남의 속임수를 깨닫고도 말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남의 업신 여김을 받더라도 낯빛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 가운데에 무한한 의미가 있고 또한 다함이 없는 효용이 있는 것이다. 역경과 공궁은 큰 임무를 단련하는 하나의 용광로와 망치이다. 능히 그 단련을 받으면 곧 그 몸과 마음이 함께 이로울 것이요 그 단련을 받지 않으면 그 몸과 마음이 모두 해로울 것이다. 나의 몸은 하나의 소우주이다. 기뻐함과 성냄의 허물이 없게 하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법도에 맞게 한다면 이는 몸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공부가 된다. 그곳 내 천지는 하나의 큰 부모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과 탄식이 없게 하고 만물로 하여금 병이 없게 한다면 이 또한 화목을 돈독히 하는 기상이 되는 것이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되며 남의 치매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의 소홀함을 경계한 말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 언정 남이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 미리 염려하지는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살피는 것에 손상됨을 경계한 말이다. 이 두 가지 말을 아울러 간직한다면 생각은 밝아지고 덕은 두터워질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하여 자신의 소신을 꺾지는 말고 자신의 의사만을 믿어 남의 말을 물리치지는 말라. 사소한 은혜에 이끌려 대국을 그르치지는 말며 공론을 빌어서 사사로운 정을 풀려고 하지도 말라. 착한 사람과 빨리 친할 수 없거든 미리 칭찬하지는 말라. 간악한 참소가 있을까 두렵다. 악한 사람을 쉽게 내쫓을 수 없거든 먼저 발설하지는 말라. 뜻밖의 재앙을 부를까 염려된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저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길러낸 것이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탁월한 경륜은 깊은 못가에 서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나온 것이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저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길러낸 것이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탁월한 경륜은 깊은 못가에 서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하여 나온 것이다. 아버지는 인자하고 아들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가 있고 아우는 공손한 것이 비록 지극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니 털끝만큼이라도 벼슬은 너무 높아서는 아니 되니 너무 높으면 위태롭다. 탁월한 재능은 다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다 써버리면 쇠퇴하게 된다. 행실은 지나치게 높이지 말 것이니 너무 높으면 비방이 일어나고 헐뜯음이 오게 되는 것이다. 악은 그늘을 꺼리고 서는 겉에 나타나기를 꺼린다. 그러므로 드러난 악은 그 재앙이 얕고 숨어있는 악은 그 재앙이 깊으며 드러난 선은 그 공이 작고 숨어있는 선은 그 공이 크다. 덕성은 재능의 주인이요 재능은 덕성의 종이다. 그러므로 재능은 있으나 덕성이 없다면 마치 집안에 주인이 없고 종이 일을 멋대로 하는 것과 같다. 어찌 도깨비가 날뛰지 않겠는가. 간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먼저 그들이 도망갈 한 가닥 길을 터놓아야 한다. 만약 조금도 이들을 용납할 곳을 없게 한다면 이는 쥐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같다. 도망갈 길이 모두 막혀버리면
소중한 물건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허물은 남과 함께 할지언정 공로는 남과 함께 하지 말라. 공로를 함께하면 서로 시기하게 된다. 환난은 남과 함께 할지언정 안락은 남과 함께 누리지 말라. 안락을 함께하면 서로 원수 사이가 된다. 선비가 가난하여 비록 재물로 남을 구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미혹한 지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한마디 말로서 깨우쳐주고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한마디 말로서 구제한다면 이것 역시 크나큰 공덕이 된다. 굶주리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훌쩍 떠나며 따뜻하면 모여들고 추우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의 보편적 병폐이다. 군자는 마땅히 냉철한 눈을 깨끗이 닦아야 하며 삼가 굳센 의지를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덕은 도량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자란다. 그러므로 덕을 두터이 하고자 하면 도량을 넓혀야 하고 도량을 넓히고자 하면 먼저 식견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가물거리며 삼마만상이 고요한 밤은 우리들이 비로소 편안히 잠들 때이다. 새벽 꿈에서 막 깨어나 모든 움직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들이 처음으로 혼돈에서 벗어날 때이다. 이때를 틈타 참된 마음으로 빛을 돌려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 비로소 자신의 이목구비가 모두 착고와 수가 비어 정욕과 기호가 다 마음을 해치는 기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전부 약이 될 것이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마다 다 창칼이 된다. 하나는 그것으로 모든 착한 일의 길을 열고 하나는 그것으로 모든 나쁜 일의 근원을 파헤치니 이 둘의 거리는 하늘과 땅 사이이다. 사업과 문장은 육신과 함께 사라지지만 정신은 영원히 새롭다. 공명과 부귀는 세상을 따라 바뀌지만 절개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 군자는 진정 저것으로서 이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잡는 그물 속에 기러기가 걸려들고 범아제비가 먹이를 탐내는 곳에 참새가 또한 그 뒤를 노린다. 계략 속에 또 계략이 숨어있고 이변 밖에 거듭 이변이 일어나니 사람의 슬기와 개교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됨에 한 점에 참된 마음이 없으면 이는 곧 거지와 같아 일마다 헛될 것이요. 세상을 살아감에 한 가닥 원활한 활동이 없으면 이는 곧 장승이니 곳곳마다 막힘이 있게 된다.